자빈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의 야담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한양 북촌의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그곳에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그 댁의 외아들 민우 도련님은 문무를 겸비하여 장원급제가 따놓은 당상이라는 소리를 온 동네에서 들었지요. 6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꿰찬 민우는 22회가 지난 지금 반듯한 이마와 서리빨 같은 눈빛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청렴한 가풍과 엄격한 법도 속에서 자란 민우는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이름 뒤에는 자신의 마음 하나 제 뜻대로 품지 못하는 한 사내의 고요한 갈증이 숨어 있었지요. 민우의 그림자처럼 늘 그 곁을 맴도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녀 달래였지요. 달래는 마님의 수발을 들고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별이 뜨고 나서야 눈을 감는 삶이었지요. 거친 삼배옷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처연한 눈망울은 담장 박내로라는 규수들보다 오히려 눈부실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달래는 자신의 고운 얼굴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빨래를 두드리고 저녁이면 마님 곁에서 바느질을 거들었지요. 말이 없고 부지런한 달래를 두고 동네 사람들은 수더분하다 하였으나 그 눈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달래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지요. 민우가 서재에 앉아 글을 읽는 시간이면 달래는 그 곁에서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벼루 위를 천천히 돌아가는 먹의 향기가 서재 가득 번지고 민우의 붓끝이 하얀 종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을 때마다 달래의 시선은 어느새 그의 곱고 단단한 손가락 위에 머물렀습니다. 달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지요. 민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래가 먹을 갈 때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먹 향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새겨졌습니다. 서책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을 갈고 있는 달래의 손목 선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잦아졌지요. 어느 봄날 민우는 손끝이 달래의 손등에 스치자 불에 댄 듯 화들짝 물러났습니다. 달래도 숨을 멈추었지요. 서책 갈피에 끼워진 말린 도라지꽃 한 잎이 바람에 살며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그 꽃잎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오후 김진사 댁 사랑채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조정의 실세 박정승댁에서 보낸 중매쟁이였지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혼담 서찰을 두 손으로 받아든 김진사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박정승은 삼정승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으니 그 댁 여식과 민우의 혼사가 이루어진다면 김씨 가문이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찬사와 감격의 말들이 넘쳐났고 소식을 들은 안채에서도 마님의 기쁜 탄성이 터져나왔지요. 허나 그 소식을 마루 끝에서 엿들은 민우의 가슴속은 천근 무게의 돌덩이가 얹힌 듯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민우의 눈에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달래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달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독 애처롭게 흔들렸지요. 민우는 기둥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진사는 혼담 서찰을 다시금 펼쳐 흐뭇하게 들여다보고 있던 참이었지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에게 이 혼사를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소자의 마음속에 이미 정인이 있사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지요. 이 못난 놈을 보았나? 가문의 명예를 하찮은 계집의 치맛자락과 바꾸려 하느냐? 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아 이 집 기둥 노릇을 하고 있다 여기느냐? 민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호통은 귓전을 때렸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달래의 처연한 눈망울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효심과 연정 사이에서 난도질당한 민우의 내면은 그날 밤 뜬 눈으로 긴 어둠을 견뎌야 했습니다. 민우와 아버지의 다툼 소리는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달래는 손에 쥐고 있던 빨랫감을 떨어뜨렸지요. 가슴속이 쩍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우 도련님이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이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냉기처럼 달래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그날 이후 달래는 민우를 멀리하였습니다. 서재의 먹을 갈러가는 일을 다른 몸종에게 넘겼고 민우와 마주치는 복도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민우가 달래를 붙잡으려 손을 뻗은 날이 있었습니다. 달래는 등 뒤로 두 손을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빨래와 부엌일로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는 도련님의 마음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도련님의 고운 손에 흙을 묻히지 마십시오. 저는 흙바닥의 먼지일 뿐이옵니다. 달래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민우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달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슬픔인지 결심인지 민우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 박정승 댁에서 사주단자가 날아들었습니다. 붉은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사주단자를 받아든 김진사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났지요. 안채에서는 마님이 손수향을 피우며 길이를 점치고 바깥채에서는 혼례 준비를 의논하는 목소리들이 왁자하게 오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박정승댁에서 보낸 화려한 함이 들어왔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이 층층이 쌓인 함 안에는 금비녀와 옷가락지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인 원삼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었지요. 김진사 댁 하인들이 함을 받아들이며 환호성을 질렀고 동네 사람들도 몰려들어 구경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집 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그날 민우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온 혼례복이 방 한편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지요. 달빛처럼 희고 고운 비단 도포며 사무관대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하였습니다. 허나 민우의 눈에 그것들은 화려한 수의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민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비단 도포깃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럽고 결 고운 비단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달래의 거친 삼배옷 자락이 겹쳐 떠올랐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몸에 걸칠수록 자신이 좁고 어두운 관 속에 차곡차곡 갇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덕담이 넘쳐났습니다. 민우는 창호지에 비치는 저녁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요. 달래는 지금쯤 어느 구석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 생각만이 어둠 속에서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힌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달래를 안채 깊숙한 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마님 혼자였지요. 달래가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마님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달래의 뺨에 내리꽂혔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쩌렁하게 울렸지요. 달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부모 없이 구르던 것이 가여워 거두었건만 내년이 은혜를 잊고 품지 말아야 할 마음까지 품었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였습니다. 호통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민우의 혼례가 끝나는 날 너를 멀리 섬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2번 다시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달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뺨이 얼얼하였으나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달래의 가슴을 짓누른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섬으로 가면 민우 도련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공포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절망으로 달래의 온몸을 짓눌렀지요. 마님이 방을 나서고 나서야 달래는 비로소 두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지요.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 같다는 것을 달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안다는 사실이 이토록 사무치게 아픈 것인 줄은 오늘에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혼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 하늘이 내려앉은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마당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득 찼지요. 달래는 뒤란 헛간으로 달려가 빨랫감을 거두어 들이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헛간 안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일어서려는 순간 헛간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섰지요. 두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빗소리만이 헛간 지붕을 두드렸지요. 달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민우가 먼저 달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달래가 손을 빼려 몸을 틀었지요. 한 번, 두 번 완강하게 밀어내는 달래의 손을 민우는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달래야.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지요. 도련님, 놓아주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달래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달래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지요. 달래는 처음에는 민우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허나 민우가 더욱 단단하게 품을 조여오자 달래의 팔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지요. 거친 삼배와 부드러운 비단이 뒤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어졌고 헛간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어갔지요. 한참이 지나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달래야,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 담장 밖으로, 이 신분의 굴레 밖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달래는 민우의 비단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이 승낙인지 절망인지 달래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가문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숨결을 감싸 안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달아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 안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린 민우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래는 이미 뒤란 담장 아래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구름이 달을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신호를 주고받은 뒤 담장을 넘었지요. 골목을 빠져나와 한양 성문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달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하였으나 민우의 손이 달래의 손을 꼭 쥐고 있었기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성문 어귀에 채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여러 개가 일제히 살아났지요. 박정승댁에서 보낸 호위 무사 넷이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혼례를 앞두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지요. 도련님,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무사들의 목소리는 공손하였으나 눈빛은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달래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지요. 허나 무사 둘이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달래의 손가락이 민우의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빠져나갔지요. 달래야. 민우가 소리쳤으나 이미 무사들이 가로막은 뒤였습니다. 민우는 끌려가듯 사랑채 깊숙한 방에 갇혔고 달래는 뒤란 광 안에 가두어졌지요. 광문이 잠기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달래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이 울렸지요. 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껴안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렸지요. 이튿날 새벽 광문이 열리며 들어온 하인들이 달래의 등에 매질을 가하였습니다. 달래는 이를 악물었지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순리가 그들의 사랑을 비웃는 듯하였습니다. 담장을 넘으려 한 두 사람에게 세상은 그보다 훨씬 높고 두꺼운 벽을 들이밀었지요. 허나 달래의 눈 속에서 불씨 하나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어둠 속에 홀로 앉아서도 그 불씨만은 끝내 살아있었지요. 야반 도주가 실패로 끝난 다음 날 민우는 아버지의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을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벼락 같은 호통보다 훨씬 무겁게 민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버님.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소자가 잘못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매질도 섬으로 보내는 일도 거두어 주십시오. 김진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긴 침묵을 이어갔지요.
그러다 마침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허나 혼례가 끝나는 즉시 팔도 밖으로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알거라.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달래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사랑채를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더없이 고요하였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훤칠하고 반듯한 몸이었으나 그 안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꺼져버린 것 같았지요.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호지 문을 닫았습니다. 방 한편에 펼쳐진 홀레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그 앞에 앉아 비단도포를 두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문을 위해 살아있는 송장이 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반도주가 실패하는 순간 민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송장에게도 단 하나의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래가 매 맞지 않고 굶지 않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는 것. 민우에게는 그것만으로 족하였지요. 방 안으로 저녁 어스름이 밀려들었습니다. 민우는 비단도포를 곱게 개어 방 한편에 올려두었지요. 내일부터 그는 김진사 댁의 훌륭한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아무것도 품지 않은 텅 빈 사내가 되어서라도 말이지요. 혼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우는 등잔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마침내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먹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붓끝은 더욱 또렷하게 움직였지요. 서찰이 완성되었을 때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서찰을 곱게 접어 신복하인 막동을 불렀지요. 아무도 모르게 달래에게 전하라는 말과 함께 서찰을 건네었습니다. 막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여 받아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달래가 서찰을 펼쳐든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광안은 어두웠지요. 달래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하여 글자를 읽었습니다. 흘림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 속에서 한 문장이 달래의 눈을 멈추게 하였지요. 내 몸은 가문에 주어도 내 넋은 너에게 주마. 달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찰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달래는 눈을 감았지요. 한편 민우의 방에서는 민우가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차가운 은장도 하나가 비단 헝겊에 쌓여 있었지요. 민우는 은장도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밤 신방에서 홀로 이 칼을 쓰리라. 신부에게 첫날 밤을 내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정절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민우는 생각하였지요. 그것이 신부에게도 달래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장 덜 잔인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장도를 품속 깊이 넣은 민우는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창밖으로는 혼례 전날 밤을 모르는 듯 달이 희영청 밝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민우의 방 창호지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지요. 마치 수위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말이었습니다. 혼례날 아침 한양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혼례를 축복하려는 듯 눈부신 햇살이 김진사 댁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지요.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잔치상을 차렸고 청사초롱이 처마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붉고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지요. 민우는 몸종들의 손에 이끌려 사모관대를 갖추어 입었습니다. 달령 도포의 깃을 여미고 사모를 머리에 얹는 동안 민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반듯하고 훤칠한 사내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재물처럼 공허하고 흐릿하였지요. 민우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품속에서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요. 마당으로 나서는 민우의 눈에 뒤란 쪽에서 잔치 국수를 말고 있는 달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달래의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밤새 울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허나 달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국수를 말았지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단단히 깨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달래에 부어오른 눈두덩이를 바라보는 순간 민우의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문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국수 그릇에만 시선을 고정하였지요. 도련님, 이제 행차하실 시각이옵니다. 막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달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무관대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지요. 달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사무관대의 뒤태가 달래의 눈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요. 달래는 손에 쥐고 있던 국수 가닥을 자신도 모르게 꼭 쥐어짰습니다. 축제의 소음이 사방을 가득 채웠지만 달래의 귓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오직 어젯밤 읽은 서찰의 한 문장만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승댁 대례청은 온통 붉고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대례상이 차려지고 그 위에는 청시롱실로 묶인 나무 기러기 한 쌍이 놓여 있었지요. 하객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예를 갖추어 서 있었고 풍악 소리가 대례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봄볕이 환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으나 민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물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롯의 족두리를 갖추어 쓴 신부는 수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대례상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곱게 단장한 얼굴 위로 연지곤지가 선명하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민우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맞절을 올리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에도 민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달래의 얼굴만이 가득하였지요.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 묵묵히 국수를 말던 작은 손, 끝내 고개를 들지 않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습니다. 사회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대례청을 울렸습니다. 신랑은 신부께 제배를 올리시오. 민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품속의 은장도가 가슴에 닿는 것이 느껴졌지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하객들의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풍악이 더욱 높아졌지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덕담을 건네었습니다. 허나 민우의 귓속에 그 소리들은 마치 먼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였지요. 장례식의 곡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맞절을 마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민우의 눈과 신부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신부의 눈빛이 예상 밖으로 또렷하고 서늘하였지요. 민우는 그 눈빛에서 묘한 것을 느꼈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혼례 잔치의 소음이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신방으로 쓰일 안채 깊숙한 방에는 이미 화촉이 밝혀져 있었지요. 붉은 초 두 자루가 나란히 타오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꽃 이불이 곱게 펼쳐진 자리 위에 꽃베개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소반 위에는 합한주 한 쌍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신부는 족두리를 벗고 방 한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수모와 시녀들이 조용히 물러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방 안에는 타오르는 화촉 소리만이 고요한 정적을 간간히 깨울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반 앞에 앉은 민우는 묵묵히 합한주 잔을 집어들었지요. 술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잔을 채운 민우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지요. 술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의 감촉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신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지요. 화촉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민우는 빈 잔을 소반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지요. 품 속에서 은장도의 감촉이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민우는 천천히 손을 품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비단 헝겊에 쌓인 은장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지요. 화촉 2자루가 동시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하였으나 민우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때
신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였지요. 고개를 숙인 채였으나 목소리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민우는 손을 멈추었지요. 신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수줍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벼르고 기다려온 사람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지요. 민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촉 불빛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신부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지요. 연지곤지를 지운 민낯의 눈동자가 화촉 빛을 받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서늘하였지요. 마치 오래 갈아온 칼날처럼 말이었습니다. 민우는 품속에서 손을 거두고 신부를 마주 보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하였습니다. 부인께 솔직히 고하겠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이가 있소. 부인의 정조를 지켜줄 수 없는 사내와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부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오. 그러하니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부인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오. 말을 마친 민우가 다시 품속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가 자리에서 번쩍 일어섰지요. 다음 순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신부의 손바닥이 민우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방 안의 화촉이 크게 흔들렸지요. 민우는 뺨을 붙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신부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이 못난 사내를 보았나? 정작 죽을 용기로 그 여인의 손을 잡지는 못하고 겨우 훈례상 앞에서 목숨을 버려 나를 상갑으로 만들려 하느냐? 부인을 자유롭게 해드리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신세를 결정하려 드는 것이 도리라 하겠느냐?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쏘아붙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서리발처럼 서늘하고 또렷하였지요. 내 놈의 사랑은 그토록 이기적이고 비겁하단 말이냐?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그 여인을 위해 살아남을 생각은 않고 혼자 칼을 쥐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라지려 하다니 그것이 사랑이냐 도망이냐?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뺨이 얼얼하였지요. 허나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신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박혀들었지요. 화촉 불빛 아래 서 있는 신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또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슬픔이었지요. 방 안에 화촉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가운데 신부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분노로 달아올랐던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지요. 신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화촉 불꽃을 바라보았지요.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신부의 눈가에 어린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나도 알고 있었소.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마음속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을 혼례 전부터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소. 양반댁 도련님이 하녀를 마음에 품었다는 소문이 북촌에 쫙 퍼져 있었으니까요. 신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지요. 나 역시 이 혼례가 달갑지 않았소. 사실 내게도 오래 마음에 품어온 정인이 있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었지요. 허나 아버님께서 정승의 체면을 앞세워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버리셨소.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혔지요. 신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허나 신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다시 또렷하게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서방님, 나는 서방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마음 없는 사내의 곁에서 한평생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 내 팔자라 생각했을 뿐이오. 허나 서방님이 오늘 밤 칼을 쓴다면 나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오. 그것만은 나도 감당하지 못하겠소.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방 한편에 놓인 반다지를 열었지요. 안에서 곱게 접힌 옷까지 두어 벌과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잣돈이오. 그리 넉넉하지는 않으나 한동안 버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이오. 민우는 멍하니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것이 무슨 말씀이오? 들으시오, 서방님. 신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화촉 불빛이 신부의 눈동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내 가문의 명예는 내가 지킬 터이오. 내일 아침 시댁 어른들께는 서방님이 갑작스레 몸이 위중하여 유양을 떠났다 고하면 그만이오. 이 집 안살림과 체면은 내가 꾸려나갈 것이니 서방님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시오. 신부는 방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뒷문 쪽 작은 문고리를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어둠 바깥이 드러났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촉 불꽃이 크게 흔들렸지요. 당장 담장을 넘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구하시오. 신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단단함 뒤에 켜켜이 쌓인 슬픔이 방 안 가득 조용히 번져나왔지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잣돈 주머니와 옷가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 순간에는 모두 너무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민우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민우가 뒷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신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와 화촉 앞에 홀로 앉았지요. 두 자루의 초가 나란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소매 끝으로 눈가를 조용히 찍어냈지요. 밤은 깊고 화촉은 말없이 타올랐습니다. 민우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신부가 내어준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골목을 가로지르고 담장을 넘었지요. 밤바람이 귓전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수름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가슴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래, 달래, 달래. 김진사 댁 뒤란에 닿았을 때 달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고르며 담장 밖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지요. 집안은 고요하였습니다. 혼례가 벌어지는 박정승댁으로 하인들 대부분이 나가 있는 까닭이었지요. 민우는 담장을 넘어 뒤란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광문 앞에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지요. 민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란 한편에 세워진 장작 패는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그러고는 힘껏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쩡그렁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민우는 광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매질로 성한 데 없는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달래는 처음에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또 매를 맞으러 온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허나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의 윤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달래의 몸이 굳었습니다. 달래야. 민우의 목소리였지요. 달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요. 혼례복도 사무관대도 아닌 수수한 평복 차림의 민우가 광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달래를 두 팔로 안아 올렸습니다. 달래의 몸이 땅에서 떠올랐지요.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오늘은 혼례 날이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달래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달래를 내려놓으며 그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달래야, 이제 비겁한 김진사댁 도련님은 죽었다. 오늘 밤 이후로 나는 그 이름을 버렸다. 오직 내 서방될 남자 하나만 여기 남아있다. 달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련님께는 가문이 있고 아버님이 있고 앞날이 있사옵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민우는 대답 대신 달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질로 거칠어진 달래의 손등 위에 민우의 손이 포개어졌지요. 달래는 그 온기에 입술을 떨었습니다. 가자. 민우가 말하였지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허나 그 한마디 안에 긴 밤과 긴 고민과 긴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달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손을 꼭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두 사람은 광을 빠져나와 뒤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러고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산길을 향해 나란히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달빛은 그날 밤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길을 앞서 밝혀주려는 듯 산길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지요. 바람도 잠잠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밤길 위에 나직하게 울렸지요.
한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빛이 상구비 뒤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달래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지요. 민우는 달래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박정승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방에서 홀로 밤을 지낸 신부가 시어머니 될 마님을 조용히 불러들였지요. 신부의 얼굴은 창백하였으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신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지요. 마님, 어젯밤 서방님께서 갑작스레 기운을 잃으시더니 새벽녘에 끝내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놀라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야 아뢰옵니다. 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어찌 그런 일이. 급작스레 심장이 멈춘 것이옵니다. 미천한 몸이 당황하여 시신은 이미 고향으로 수습해 보냈사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오래 벼르고 준비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정승 댁과 김진사 댁 양가의 비통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허나 두 집안 모두 이 사건을 바깥으로 알리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명문가의 자제가 혼례 첫날 밤에 급사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은 양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두 집안은 조용히 합의하였습니다. 민우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처리하고 일체의 상황을 함구하기로 하였지요. 민우는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가문을 위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렸지요. 허나 김진사는 끝내 진실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지요. 신부는 시댁 어른들이 물러가고 나서야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지요. 신부는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펼쳤지요. 오래되어 낡은 서찰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요. 신부는 그 글자 위에 손끝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기러기 떼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신부는 눈을 감았지요.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슬프고도 홀가분한 그런 미소였지요. 죽은 사람은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가문의 굴레에 묶여 살던 두 사람의 지난 날이 그날 밤 함께 죽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죽음 위에서 비로소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맑은 계곡물 소리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촌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아내는 텃밭에서 감자와 물을 거두어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저 부지런하고 사이 좋은 부부라고만 알았지요.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지게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앉자 달래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 사발을 내왔지요. 거친 배옷차림의 달래였으나 두 눈은 별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민우는 감자를 받아들며 달래의 손을 잡았지요. 나무를 하다 굳은 살이 박인 민우의 손과 밭일을 하다 거칠어진 달래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두 손 모두 한양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하였지요. 허나 그 손을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북촌 기와집 시절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보석보다 귀하고 어떤 벼슬보다 빛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녁 산바람이 마루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달래가 민우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지요. 민우는 달래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하였지요. 산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져갔습니다. 그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지요. 텃밭의 감자 줄기가 저녁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먼 산에서 새 한 마리가 울며 날아올랐지요. 그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옛말에 신분과 가문이 사람의 값을 정한다 하였지요. 허나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값은 어느 집 자손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곁에 선 사람을 바라보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비단 옷을 벗고 삼배옷을 걸쳤으나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굴레를 벗어던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었지요. 세상의 법도와 신분의 굴레가 금지한 사랑이었습니다. 허나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앞에서 그 어떤 담장도 끝내 버티지 못하였지요. 두 사람이 함께 넘은 것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체념이었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마음속의 굴레였지요. 달빛이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민우와 달래의 초가지붕 위로 별이 하나둘 돋아났지요. 두 사람의 방 안에서는 작은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었지요.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